안녕하세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가정신앙생활 나눔 도우미 전도사 민재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부터 21절, 제목은 일으키심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썼다라고 적혀있는 시편이 73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들을 정말로 다윗이 썼는지, 그리고 시간 순대로 나열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은 그 73개의 시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이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부가 따라가고 있는 이 성서전과에서는 이번 주 주일 우리에게 14절부터 읽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4절에는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인데 히브리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떨어지고 실패하고 내팽겨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은 계속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도 계속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굉장히 처절한 실패담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의 장남은 자기의 이복 루이를 강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복 루이의 형제는 그 장남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까지 위협하기도 하죠. 다윗의 말년에는 자식들끼리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스라엘의 인구가 7만 명이나 죽는 굉장한 큰 실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실패가 일어날 때는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나,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평화로울 때 이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잘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는 스킵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 기간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는 다윗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만을 해왔다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만을 치르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다시 또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낭망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실패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다가,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자기가 잘 나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윗은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부류에 속하실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성공의 길을 가든 실패의 길을 가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드시고, 너희가 성공의 길을 가든 실패의 길을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굽굴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붙듦을 항상 신뢰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은 그 실패가 우리의 잘못과 나태함, 하나님과 멀어짐에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성공과 실패 가운데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임을 믿습니다.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큰 실패담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어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떤 성공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나누시고 실천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댓글창에 나타나는 응답카드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응답카드에는 이 실천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등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도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